어떤 사람이 저명한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특별히 깨닫는 게 없었을 때 그는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스승 곁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 스승의 방에 가서 엎드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는 하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뜰에 나와 서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스승께서 방에 들어가더니 호롱불을 들고 나와서 내가 저 아래까지 동행해 주겠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호롱불에 의지해서 스승과 제자는 산길을 걸어 내려가게 되었는데, 한참 내려가던 스승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훅 하고 바람을 불어서 호롱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깜깜해졌습니다. 호롱불이 없었을 때보다 있다가 없으니 훨씬 더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이 제자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힌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호롱불이 꺼진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호롱불을 꺼뜨린 주범은 바로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소풍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날이 올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을 들떠서 잠을 못 자다가 어머니께서 말아주신 김밥과 삶은 계란 몇 개를 배낭에 넣어가지고 한달음에 학교까지 달려갔던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때 다들 형편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풍 가는 날이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웬만한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제는 해외여행도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3355 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도 보기 좋고, 또 뭔가를 사기 위해서 쇼핑을 위해 나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들도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멈춰 섰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고 상점도 텅텅 비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괴물이 모든 백성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롱불이 꺼진 것입니다.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냉소적으로 말하기를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절로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롱불이 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스승이 호롱불을 꺼뜨림으로 캄캄해진 가운데 가도 오도 못하고 서 있었던 그 제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제자는 너무도 당황해서 한참 동안 꼼짝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서 있은 이후에 놀랍게도 이 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미소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스승에게 말씀으로 배웠음에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내려가는 길인데, 그는 내려가던 길 중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그 몇 년 동안 배우고자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깨달은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깥이 어둡든지 밝든지 상관없이, 호롱불이 켜 있든지 꺼졌든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이 어둡던 밝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혼이 밝으면 바깥이 어두워도 밝은 것이요, 영혼이 어두우면 바깥이 밝아도 어두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호롱불 같은 바깥의 불빛에 의존해서 자신의 욕망을 펼쳐 보이고 발산시키는 인생을 사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바깥이 밝든 어둡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밝게 하는 삶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며 하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나간 며칠 동안 대단히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고 불편하였습니다. 아니, 지나간 며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날 그러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들의 숫자가 지나간 몇 주 동안 많이 감소해서 빈자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조차도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는 우리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였습니다. 그리고 119 대작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런 일이 다가와서 우리가 그 일을 더 힘있게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를 중단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예배인데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쉽사리 포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도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과 향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해서 늦게까지 버티고 기다리다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드리는 게 아무래도 편할 거고, 집에 앉아 드리다 혹시 누워서 드리는 사람은 없을까?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텅 빈 예배당은 마치 한때는 기독교인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텅 빈 저 유럽의 예배당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호롱불이 꺼져서 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롱불이 꺼져서 당황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간 며칠 동안 호롱불보다 훨씬 밝은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많다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제자는 바깥이 어둡든 밝든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질 않습니까?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 곁에는 사랑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독려하고 응원하는 영락의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롱불은 꺼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미천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남겨주신 것이 많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추어 주신 빛은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삶을 이번 기회에 연습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했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비움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신데 당신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이 도대체 뭔가? 비움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목사로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가장 많이 실패한 부분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직함을 가지고 더 분주하고 더 유명해지면 그런 것을 복이라고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비우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물든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죽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예수님을 닮는 거, 그게 바로 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의 못된 과거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거룩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누려야 될 복인데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실패해 왔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그동안 그렇게 연습해도 이루지 못했던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기쁨으로 받으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억지 절제를 하는 중입니다. 외출 절제, 외식 절제, 활동 절제, 만남 절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평소에 절제가 그렇게 안 됐는데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많은 영역에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멈춤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비움의 삶을 강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절제하고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움의 영성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절제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내가 한번 비우는 영성을 배워보겠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멋진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과체중으로 고생을 하는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봐도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그가 홀쭉하게 날씬해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이분이 병을 얻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 과욕하지 않고 살았더니 그렇게 안 되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평소에 못했던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못하겠지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참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마주 때리지 않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우리 가슴이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다. 그럼 왜 말씀을 하셨나? 지키려고 도전해보다가 도저히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인간적인 선행과 율법적인 선행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겠구나 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슈바이처 박사는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킬 수 없다. 그렇지만 비상 상황이 오면 지킬 수 있다. 그 비상 상황이 뭡니까?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오늘 반대편 뺨도 돌려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평소 같으면 지킬 수 없었겠지만 뺨 한 대 더 맞고 천국 가는 일을 누가 안 하겠느냐? 비상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아프리카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상황을 하나의 영적인 비상사태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그렇게 연습해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닮는 비움의 삶을 이번에 내가 기쁨으로 한번 체험해 보리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기회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인 제게 있어서 올해 사순절은 너무나도 조용한 시간입니다. 전에는 사순절에 더 많이 바빴습니다.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설교도 많고 더 분주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사순절을 지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연기되거나 다 취소됐습니다. 얼굴 마주 봐야 될 사람도 그저 전화 통화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너무나 조용한 사순절, 조용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발적 비움에 실패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비우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심으로 주님을 닮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그 비움을 연습함으로 망가진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선을 넘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지선 앞에서 멈춰 설 줄 아는 절제하고 비우는 영성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의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해온 그의 경륜과 그 모든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위대하긴 하지만 저는 그 위대함에 그의 모습 전체의 마지막 결론적인 방점을 짓는 것은 그가 느보산 앞에서 멈춰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저 가나안 땅은 넘어갈 수 없는,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이다 말씀했을 때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 정지선 앞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을 때 그의 삶은 움켜쥐는 삶이죠. 그 부귀 영화 권력 그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삶을 그는 인생 전반부 중반 이후까지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비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시편 131편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더 많이 더 높게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영성을 그가 터득한 것입니다. 젊어서 그는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끌어들이는 욕망의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다윗은 다 비우고 신하들이 데려온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멀리하는 모습, 비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성숙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사들의 삶은 단순하였습니다. 단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맑았습니다. 영혼이 맑았기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롱불은 꺼졌지만, 그래서 사위가 캄캄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면 영락의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밝게 비추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다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다가온 이런 시간에 최소한의 삶을 연습해 보겠다. 그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연습해 보자. 그리고 단순한 삶을 연습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삶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서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9 대작전 워크북을 많이들 다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신 분 교회로 전화하셔서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평일날 교회 오시면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 말씀을 요 119일 동안에 일독하는 제안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출근 안 하고 재택 근무하는 분도 많고 한데, 이렇게 시간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전 성도가 성경을 일독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절묘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0년을 앞에 두고 작년 가을에 생각할 때만 해도 올해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19 대작전도 하게 하시고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바로 이때가 119 출동해야 될 비상시국이 된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하늘나라의 119 그 대원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출동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어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교회를 그 전방에 내세우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상시국에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더 밝게 밝혀지면 호롱불이 꺼져 깜깜해도, 비록 우리의 형편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런 여건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형편 다 아시지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꺼내 주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운 비상시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건재함을 깨닫는 감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방만하던 삶을,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연습하여 이 사순절의 영성을 깨달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선용하게 하시고, 이 비상시국의 거룩한 119 대원처럼 우리 모두가 부르짖게 하셔서 이때를 위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어려운 일에 노출되는 이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예쁘게, 매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혹은 보석까지 박아 넣어서 장식한 십자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래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세기의 교부인 오리겐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극도로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극도로 처참하다, 극도로 끔찍하다, 이런 표현들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처참한, 극도로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문헌들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치욕스러운 말뚝, 비운의 나무, 죄악의 나무 등등의 표현을 동원하여 십자가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3세기쯤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어떤 문헌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들에 관한 글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지가 뻗쳐질 때에 그들은 말뚝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가장 모진 고통 아래에 결박되고 못이 박힌다. 그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의 고약한 노획물이 된다. 여러분, 원래는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 장례를 지내지 않았고 그대로 내다 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고 개들이 먹고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로마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은 어떤 남자, 그를 신으로 믿는 기독교, 얼마나 그들이 경멸했을까요? 1세기의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속에서 기독교인인 옥타비우스와 아주 심한 이교도인 카이킬리우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킬리우스는 기독교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병약한 망상들, 노파들이나 믿을 만한 미신, 모든 참된 종교들을 파괴하는 몰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이라고 통박하였습니다. 그때 이 옥타비우스는 그 카이킬리우스의 여러 공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옥타비우스조차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 했던 공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겁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수를 예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했을 때는 기독교인인 옥타비우스조차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도 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걸 좀 희석시켜 볼 수 있을까, 좀 무마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가현설 이단입니다. 도케티즘은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했던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가급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을 회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십자가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를 소개하기를 원했는데,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가져오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성례전이 가져오는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느끼는 기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설명해 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빼고 나서 그 나머지 부스러기 남는 것들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구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빼고 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죄수를 신으로 믿는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멜리톤의 순환설교라고 하는 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메어다신 분께서 거기에 달려 계시며 하늘을 고정시키신 분께서 거기에 고정되어 계시고 만물을 부여잡으신 분께서 나무에 붙잡혀 계신다. 주인께서 모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백성의 손에 살해당하셨다. 오 이상한 살인이여 이상한 범죄로다. 주인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으며 가릴 가치도 없는 취급을 받으셨다. 이에 하늘의 빛이 사라졌고 낮이 어두워졌다. 십자가 위에서 벗김을 당한 그를 가릴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써내려 감으로써 하나님이 죽으셨고 창조주가 죽으셨고 또 왕이 죽으셨고 주인께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안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그 당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8절 앞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또 23절로 내려가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이거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공격했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상식이나 세계관과는 부합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신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가장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을 죽은 그를 그들의 신으로 받드는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그런 모욕과 조롱을 뻔히 알면서도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명을 받게 된 것도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 때문임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는 베풀어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 받아들이는 회원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세례 아닙니까? 베풀기는 베풀어야 되지만 그게 바울 자신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말의 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별 부담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세상의 상식과는 부합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거만하게 앉아있고
인생들이 나가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신을 좀 기쁘게 해드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종교였는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들이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태우고 몸부림을 치는 게 맞지, 어떻게 신이 뭐가 아쉬워서 더러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죽기도 했다,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로 처참한 죽음을 죽었다.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기독교 신앙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으로 그들 속에 전해졌을 때 세상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고통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음도 불사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애초부터 맞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으로 수십 년을 다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이걸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교인들 안에도 생겨났어요. 어떻게 좀 세상과 마찰되지 않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아주 부드럽게 소통하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 대신에 소통 잘하는, 세상과 잘 어울리고 별 갈등 없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은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끔찍해서 도망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십자가는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모욕의 대상이나 회피 대상이 아니라 모여드는 대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야 되는 곳이고, 지체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순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권력자들과 더 밀착된 관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행세를 하려면 자식들 중에 하나 정도는 성직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풍조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거대한 예배당들이 등장했고, 그 예배당의 벽이나 첨탑에는 아주 아름답고 보석을 박아 장식한 십자가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가 튀기는 전쟁터조차도 십자가의 깃발을 든 군대가 출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는 처참한 것도 아니고 죽음의 상징도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의 그리고 영광의 심볼인 것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를 입에 올리기를 꺼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게 됐고,
그 십자가를 자기 옷에다 붙이게 됐고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그 안에는 고난이라든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든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복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고, 그리고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 바로 그게 복을 받은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가니까 한쪽 구석에 소수이긴 하지만 몹시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들은 느끼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들고 다니며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걸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대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교회 계속 있다가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 대신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나 아니면 아예 인적이 없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의 은자가 되거나 아니면 수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평생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 안에 두 가지 전혀 다른 흐름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 박혀 있고 잘 장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박수를 치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예수님의 피가 배어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두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 십자가 옆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식용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셨고 이제는 내가 두 어깨를 들이밀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떤 편에 서 계셨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가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었을까요? 그것이 영광을 가져다 주거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건져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상식과 헬라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십자가를 경멸하였지만 바울은 십자가와 거기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순절이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되면 억지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숙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 몇 방울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내적으로 본성적으로 고난의 십자가, 거기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영광의 십자가 아래서 거기서 놀다가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아주 드물게 고난의 십자가 아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낍니다. 영광의 십자가 아래로 가면 여기가 내 자리인가 봐,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익숙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그 자리가 주는 힘을 추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걸 복을 받는 걸로 여기면서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끝나 눈뜨기 무섭게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영락교회 목사인 제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영광을 누리고,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고 말할 자격조차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어느 정도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일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글쎄 그 정도면 말할 수 있나? 아니면은 저 산간 벽촌에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 사람도 다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공격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주장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단도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순교자가 되시지를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원형 경기장들은 지금도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교황이 자랑하기를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무 가난하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저 우마차들마다 가득가득 진귀한 걸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떠세요?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 아퀴나스가,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 사도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는 그 능력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유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날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이렇게 유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따라와 봐라 부르긴 하셨는데 따라오면 끌려가고 얻어맞고 이렇게 된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을 믿으면서 우리도 얻어맞고 끌려가고 고난받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수십 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기독교를 믿어왔나, 그 본질적인 생각을 다시 해봐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와 기독교인 훌륭하다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뎌야 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욕을 좀 얻어먹지 않게 해보자, 어떻게 많이 나누어주고 봉사하면 욕을 안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면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출발선에 섰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지 않는 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욕을 기쁘게 얻어먹을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 걸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린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는 것은 인간적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 나중에 하늘나라의 궁극적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욕 한마디 얻어먹지 않고 박수만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전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위로와 쉼을 얻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조화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복음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광의 십자가의 꽁무니를 쫓아다녔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로 옮겨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